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먹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설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새로운 찬양 배우겠습니다. 주일 찬양 부를 텐데요. 글씨가 너무 적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충만. 찬양집에 없습니다. 충만. 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중에도 견디어낼 수 있는 주의 은혜니 기쁨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야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해 소리 안네 예수로 충만하네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문제 5985번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제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포스트잇이라는 그 사무용품이 있습니다. 요즘 사무실에 안 쓰는 곳이 없는데요. 그 1968년도 그 3M 과학자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그 항공 그 우주 산업을 위해서 강력한 이제 접착제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연구하는 중에 특이한 접착제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 접착제가 표면에 붙이면 가볍게 붙였다가 쉽게 뗄 수 있고 다시 붙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접착제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70년도에 마트 트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3M 과학자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책갈피를 찾는데 미리 이렇게 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이 접착제를 사용을 했더니 책이 찢어지고 잘 안 붙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봤더니 실버가 개발했던 그 접착제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한번 내가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포스트잇입니다. 그 발상의 전환인 것이죠. 개발한 사람은 그것을 놓고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다른 직원이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포스트잇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포스트잇으로 다 의사소통까지도 하잖아요. 사무실에 몇 개씩 붙어 있고 저 방에도 몇 개씩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 두 아들 둔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하나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비가 오면 집신을 파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또 햇볕이 짱짱하면 또 우산을 파는 아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을 하다가 사고의 발상, 생각의 이 전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 비가 오면
그래도 우산 장수하는 아들이 참 잘 되겠지. 또 햇볕이 쨍쨍하면 집신을 파는 아들이 잘 돼서 좋다. 상황과 여건은 똑같은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한데요. 그것을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생각의 발상이 전환이 되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전혀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번 시험에 빠져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정도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깎아내릴까? 저를 어떻게 몰아낼까? 그 생각만 했어요.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생각만 하고 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생명을 바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힘을 다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깎아낼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발상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발상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나중에 트집을 잡다가 인물 평가까지도 깎아내렸잖아요. 저게 인물이야. 눈은 이야기했잖아요. 일자 눈썹입니다. 시커멓고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입은 툭 까졌습니다. 키는 짝달만 겁니다. 그런데다가 말주변에 있으니까 외모는 어쩌습니까? 안질이 걸려서 눈에서 눈물이 질질질질 흐르고 막 이물질이 흘러내리니까 사람들 보기도 역겹죠. 같이 밥 먹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잘난 사람 아닙니다. 등소평만큼이나 키가 적고 인물도 참 평가절하될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사도권을 부인하고 지가 사도라는데 진짜 사도야 그러면서 시비를 걸더니 나중에는 잡을 것이 없으니까 인물까지 다 깎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좀 사랑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도 했잖아요. 그러고 나도 변화가 안 되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제발 좀 마음을 넓게 가지면 안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마음을 넓히고 살아보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허물이 다 덮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다 덮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믿음의 발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전 후서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 우리도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됐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그리 변화해야 돼요. 나도 설교하다 하면 화가 나서 막 인신공격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네 입이 문제다. 네 생각이 문제다. 네 마음이 문제야.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봐. 하나님처럼 나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발상의 전환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서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서기 위함이다. 서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는 일어나야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월치만이가 책을 하나 썼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설교 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월치만이가 좌행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좌, sit, 행, walk, 참, stand, 쓴다. 그러니까 앉는 의미는 뭐냐면, 앉아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어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앉아야 되죠.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앉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은 이유는 일어서기 위해서, 스탠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희한한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32,000명의 군사였어요. 이 기드온이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봤더니 32,0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따로 떼.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2만 명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데 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또 따로 떼어내. 마지막에 이제 9,700명을 남겨놓고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두 부리 중에 한 부리를 또 구별해내라, 골라내라.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봐서 거기서 군사를 골라내.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쪽으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물을 막 핥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손바닥에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서서 핥아서 먹는 사람들, 그 사람 300명 뽑아서 군대에 나가. 그래서 미디안하고 전쟁을 했는데 12만 명을 죽였잖아요.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죽였어요. 그때도 보니까 일어서 있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마지막 6월절 행사를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음식을 먹는데 편안하게 너부러져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서서 음식을 먹어라. 왜냐하면 곧 출정해야 되니까, 곧 출발해야 되니까. 출정을 앞두고 있는 군인, 그리고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서 있어라, 스탠드하라. 여러분, 서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일어선다는 것은 마음의 결단, 그리고 마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도 일어설 줄을 몰랐어요. 다 굴에 숨어 있고 안 보이는 곳에 엄폐하고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달랐잖아요. 골리앗의 소리를 듣자마자 일어서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패와 어려움과 낭망의 현실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야 우리가 걷고 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늘 동냥을 하고 있던 거지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보게 됐는데, 그를 보게 됐는데 무엇인가 동냥을 얻을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들을 측은히 여겨서, 그를 측은히 여겨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며 걷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근데 신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성전 밖에만 있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 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어야 할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입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당당히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의 병사가 해야 하는 갖춰야 할 그 안전무장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저도 지금 허리띠를 차고 있으니까 바지춤이 내려가지 않고 있잖아요. 허리띠가 참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 자꾸 허리띠가 풀어지니까 이게 여간 신경이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중심을 잡아주고 내 삶을 지탱케 하는 것이 허리띠거든요. 특별히 로마 군병에게 있어서 군사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참 중요합니다. 군대 가면 여러분 허리띠를 차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허리에 차는 건? 예? 혁띠라 안 그래요? 군대에서. 뭐라 그러는데 내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네. 이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죠? 그거 뭐라 그래요? 잊어먹었어요? 장로님다고 됐어요. 그게 있어요. 이렇게 차는 게 있습니다. 이 차는 것이 그냥 차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수통도 꽂고요. 또 대검도 이렇게 검도 꽂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또 탄창도 또 달고. 요대라고 그래요. 요대. 요대라고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요대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어요. 그런다 그래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요대는 아니고. 거기다 별것을 다 차고 다닙니다. 그게 없으면 전쟁에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통은 수통대로 따로 들어야 되고 또 검은 검대로 따로 들어야 되고 탄피는 또 탄피대로 따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다 해놓고 다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방패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패를 요 허리띠에다 꽂기도 하고요. 또 칼도 여기다 꽂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예요. 허리띠가 없으면 그 여러분 로마 군병들의 옷을 보면 압니다만 스커트를 입었잖아요. 스커트가 정리가 안 되고 중심이 잡히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허리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다. 허리띠가 없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하게 차고 살아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차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역도 선수들을 봐보십시오. 허리띠가 얼마나 굵고 두껍고 크던가요. 그 허리띠를 꽉 졸라매잖아요. 그리고 역기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거운 역기를 바짝 들어서 올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허리띠가 꽉 받쳐주고 힘을 쓰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허리띠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삶을 받쳐주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평안 가운데 인도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히 메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끝날 때 축도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런데요. 특별한 날은 주일날이나 이런 때는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설교하자마자 바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